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참 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선생님의 마음에 그 진심을 몰라줄 때가 가장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가르침의 자리에 있다가 보면 아이들을 칭찬할 때도 있고 또 꾸짖을 때도 뭐 있겠죠. 칭찬할 때야 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문제는 아이들을 꾸지람을 할 때에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가 잘못되라고 꾸중하는 선생님이 뭐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의 이런 진심을 알고 달게 받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또 선생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곡해하고 또 선생님에게 감정을 품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이것이 가장 참 가슴 아프다. 참 늘 선생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다 자기들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라고 하는 그런 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때로는 뭐 꾸중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 자기들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곡해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류의 학생들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반응도 가만 보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성도들도 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꼭 주신, 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간직하는 성도도 있지만, 이것은 뭐 아무개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네,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고만, 이렇게 참 손가락질을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이 신령하지 못한 그런 목회자들만 그런 것 아닌가 하고, 이렇게 참 어떤 때는 참 목회자로서 또 설교하는 자로서 참 내가 참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줄만 알았는데, 참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앞에도 이 두 가지 반응이 다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반응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들이나 참 말씀을 달게 받는 성도도 있고,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참 그렇게 받는 성도들도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뭐 참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에, 반면에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보낸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참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참 신실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의 그 신앙, 그 믿음의 소문이 참 멀리 아가야까지 다 들리고 있다, 참 대단하다 하면서 격려하고 참 칭찬을 하고, 아무튼 그런 격려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옥의 티처럼 주님의 재림을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현실의 삶을 내던져 버리는, 뭐 주님 뭐 곧 오시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주님 오시면 뭐, 이렇게 너무 그렇게 그냥 곡해해서 참 신앙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편지를 받게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바울의 사랑의 충고를 참 달게 받은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 참 오히려 애정어린 충고와 권면을 곡해하고 더욱 참 잘못된 그런 종말론을 유포하면서 교회를 뒤흔드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오히려 더 그냥 좀 그 엉뚱한 대로 더 그냥 곁길로 더 그냥 소위 말하면 오기심으로
여기 얘기해봐라. 내가 더 그냥 삐뚤어질 테니까 하는 것처럼, 하여튼 엉뚱하게 가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충고를 하고 해도 참 오히려 더 참 그릇된 길로 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위조 편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 이거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 뭐 해가지고 참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성도들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정말 이 뒤흔드는 이런 일들까지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흔들리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겠구나. 이 바울 사도가 이 가르친 거야. 이렇게까지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가르치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뭐 우리로 얘기한다면 이거 담임 목사님이 이거 얘기했어, 이거 해가지고 그냥 그렇대, 마치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도용을 하니까 거기에 또 현혹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대로 놔뒀다가는 더 흔들리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염려했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불과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편지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핍박 가운데에서 인내를 말하고 있죠.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로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보다 더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자꾸 들은 것입니다. 교회가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이제는 뭐 그런 핍박도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면 더 좋겠지만 오히려 더 극심한 핍박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핍박의 강도가 심해지자 뭐 성도들 가운데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뭐 예수 믿으니까 오히려 뭐 더 힘들더라, 더 어렵더라,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믿음에서 참 파손되기도 하고 떠나버리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참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야, 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예수 믿어서 그런가 봐. 우리 뭐 누가 그러는데 한 집에 뭐 종교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대, 뭐 이런 저런 해가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믿음에서 파손되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뭐 때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핍박이 자꾸 극심해지니까 낙심하고 이 믿음에서 떠나가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이 왜 있어야만 되느냐, 왜 교회에 이 핍박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위한 핍박은 훗날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늘상 뭐 얘기지만 뭐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 위에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어찌 필요하겠습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흔히 뭐 우리가 하는 말처럼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즉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참 우리가 수고하고 참 금년에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공부를 해서 참 목표대로 뭐 이렇게 뭐 대학에 들어간다거나 또 취업이 된다거나 그러면 내가 참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참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게 되었구나 하면 참 그 영광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참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핍박 이후에 핍박, 신앙을 위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안겨다 주는 섭니다. 핍박이 없다면 뭐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이 핍박이 없다고 하면 뭐 그런 거 저런 거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다면 뭐 상급도 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때에 주어질 이 상급과 형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뭐냐? 인내할 것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 힘든 일이 있지. 우리가 흔히 과거에 결혼하는 딸에게 뭐 벙어리 3년, 뭐 귀머거리 3년, 뭐 그런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가서 참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많을 텐데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참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벙어리 3년, 뭐 귀머거리 3년,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인내하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뭐냐? 오래오래 참는 거다, 기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나가지고 금방 그냥 뻥튀기처럼 툭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참 인고의 세월을 들면 오래 부부가 참 속이 다 허옇게 타들어가도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세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영적 싸움의 첫 번째 무기는 인내하는 거다, 잘 참고 견뎌내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핍박이 없다고 해서 우리 싸움이 여러분 휴전 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크게 오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환난과 핍박, 이것만이 영적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리 없는 총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그 휴전 중이 아니라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이 더 큰 싸움이에요. 우리는 지금 핍박보다도 더 참 무서운 그야말로 어둠의 세력이 뒤를 이어가는 그릇된 문화와의 치열한 지금 전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랄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하나의 문화다, 이건 세계적인 트렌드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심지어는 아이들 교과서까지 이런 것까지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지금 꼭 핍박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문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영적 싸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당장 드라마다 뭐다 보세요. 그게 다 정상적인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런 걸 보면 다 음란한 거, 스캔들 이런 걸 해가지고 또 그런 걸 보면서 또 좋아하고 재미있고 그냥 정상적인 가정들 이야기를 하면 전 싱거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이 참 음탕해 가고 참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심각한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화와의 참 이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잠식 들어와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면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 문화에 잠식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싸움에도 역시 승리의 무기는 뭐냐? 인내하는 거라. 인내하는 거. 시련 앞에서 인내하는 것보다 사실은 유혹 앞에서 인내하는 것이 더 어렵죠. 여러분 참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참 환난과 핍박은 외부적인 거니까 견디지 좀 아프지만 하지만은 이 유혹이라고 하는 거 앞에는 참 이 환난과 핍박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 여러분 세상이 주는 달콤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유혹들이 참 달달하기 때문에 이건 환난과 핍박이야 까짓것 어떻게 좀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어려운 문제지만은 이 유혹 앞에 그게 결국은 오늘날 성도들이 자꾸만 이렇게 영적으로 쇠약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은요, 적당한 핍박은 우리로 하여금 더 불을 붙게 합니다. 열심을 갖게 해요. 남녀 간에도 보면요, 조금 핍박을 하고 안 돼! 그러면 더 불납니다. 더 뜨거워. 우리가 더 이제는 우리는 물러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죽기 살기다. 이 적당한 핍박은요 오히려 더 딱 붙게 만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히 그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기분 좋게 죽이는 방법이 뭐냐? 물을 이렇게
서서히 이 물에 담궈 놓고 불을 서서히 뗀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해지고 이제 다리가 쭉 펴지고 따뜻하게. 아이고 이게 참 따뜻하네. 따뜻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죽었어요. 어느 순간에 뜨거워 팔팔 끓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들어오는 이 세상 이 유혹들,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 이런 트렌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 보면 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오늘 이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쁘다. 사실은 다 바쁘죠. 바쁘게 살아요.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어느 집에 가보니까 커피숍인가 가보니까 거기 옛날 물건들을 쭉 놔뒀더라고요. 그 화로, 인두, 옛날 다리미, 다리미. 이거 전부 숯을 넣어가지고 하는 다리미, 인두, 그다음에 안방에다 따뜻하게 이 화루 이런 것들을 쭉 놓았어요. 새삼스럽게. 그리고 이 풍무 돌리는 바람 해가지고 아궁이에 떼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이렇게 놨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참 이런 시대가 우리 어린 시절에 다 이런 것 사용하고 참 그랬는데 지금은 스프레이가 나왔지만 그 당시 그때는 또 얼마나 많은 광목으로 된 거 이런 것들 다 풀먹여 가지고 다 두들겨서, 그리고 이제 다릴 때는 스프레이가 특별히 없으니까 그래서 언젠가도 좀 이프레이다 입에 해가지고 훅 품어가지고 다리고 했던. 근데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불 같은 거 빨라고 너무, 물론 이제 돈은 좀 더 들어가기는 하겠지만은 이불 빨래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다 주변에 그런 빨래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다 넣어가지고 다 바싹 말려가지고 조금 있으면 다 나오고 이렇게 편리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바빠 죽겠다는 거예요. 뭐에 바쁠까? 참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분주하게 다 웬만하면 다 오토 시스템이 돼가지고 밥도 불 때 갖고 합니까? 하여튼 전기 꼽아가지고 타이머만 맞춰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해가지고 다 되면 다 됐다고 소리 지르고 다 됐으니까 빨리 퍼먹어라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편리하게 다 해놨는데도 우리는 바빠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또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뺏어갑니까? 그냥 주변에 보면 무슨 지하철이니 버스니 타고 보면 거기에서 그냥 거의 한 80% 90%는 다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뭘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거기에 그냥 다 해가지고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성경 쓸 시간도 없고. 왜? 이거에 다 팔려가지고 그냥 다. 그리고 집에 이제 오면은 아유 피곤한데 이제 텔레비에 빠져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다가 그냥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간이 정말 내 하루의 시간 24시간을 내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어디에 이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가.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유 내가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TV에 앉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이거 하고 참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어둠의 세력들이 뒤를 밀어가는 이 그릇된 문화와의 이 치열한 영적 싸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잘 인내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잘 견디는 것이라는,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앞서 말씀하는 것처럼 결혼 생활이 다 순탄만 합니까? 그러나 뭐예요?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잘 참고, 그것도 꿀꺽 삼키고 인내하고 참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들이 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인내하며 여러분 장차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그날까지 잘 인내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재림이 있기 전에 큰 배도가 있을 거다라고도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과 함께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든다. 지금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설칩니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참 주님을 이 적그리스도로 만들어가 대적하게 만들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무슨 적그리스도라고 이름표를 달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나는 뭐 교회를 회방하기 위해서 왔다, 뭐 또 라든가 뭐 무슨 그런 것을 참 어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명한 천사처럼 해가지고 나타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이 사람 참 난 천사인 줄 알았어. 천사.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라고 이름표를 뭐 무슨 이마에다가 뭘 붙이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는 마귀다, 나는 사탄 노릇하려고 왔다, 뭐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이고 또 어떤 미끼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배도하게 만들려고 하는가, 이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미끼를 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기가 막힌 미끼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 수 있느냐? 어제 말씀에도 느헤미야가 이 오락 그 평지에서 우리가 우리 만나자 그러니까 내가 만날 시간은 없다. 근데 너희들 마음 심보 내가 다 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결국은 시대를 읽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결국은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무슨 부족하고, 우리는 사람은 다 부족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손 꼭 붙잡고 늘 깨어서,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처럼 내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정말 오직 말씀 붙잡고, 주님, 정말 이런 세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횡행하고 있고 현대 문명을 얘기하고 다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는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내가 일편단심으로 인내하며 나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 또 이 하루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사방으로부터 나를 우겨싸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내가 거기에 참 미끄러지지 않도록, 현혹되지 않도록 오늘 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서 참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호와 니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깃발을 들고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것처럼 그냥 온 천하를 그냥 그렇게 다 움직일 것처럼 열심히 있던 사람도 어느 날 보니까 그냥 꼭 바람이 풍선 바람 푹 빠지면 그냥 샥 그냥 그냥 이 쭈글쭈글한 백가죽처럼 말이죠. 이 사람이 나이 들면 하면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래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아무튼 말씀 앞에서 우리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적그리스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그릇된 종말론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성도들까지 멸망으로 몰아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그릇됨의 시작은 뭐냐? 말씀을 잘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여러분,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의 삶까지도 완전히 피폐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처음에는 달달하고 달콤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달콤한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과다 복용하면 인체에 얼마나 해가 됩니까? 그런 것처럼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씀이네, 기가 막힌 말씀이네 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이런 폐단들이, 이런 참 이 이단들에서 이 성경을 잘못 이렇게 판단을 해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노래가 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잘, 이런 칭찬만의 말이 아니라 때로는 교훈도 책망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참 어찌 보면 막 속을 후비는 이런 경우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내가 그래, 내가 뭔가 곁길로 잘못되고 있구나,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왜 책망으로 들리겠어요? 내가 책망으로 들린다고 하는 건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말씀으로 참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예비된 상급의 참 주인공이 되어서 그날에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인내하면서 싸우고,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모두 함께 우리가 참 함께 믿음의 길을 잘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고 붙잡아주고 함께 하면서 아가서 2장 10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요,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믿음의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백운에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흔들리고 있고 전쟁의 소리, 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문화적인 많은 하나님이여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세상이 주는 달콤함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이단 사상들이 곳곳마다 독버섯처럼 일어나서 우리를 그럴듯하게 하나님 미혹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참으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곡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교훈도 때로는 책망도 하지만 하나님이여 그 말씀 모두를 다 나를 위한 내 영적인 건강과 미래의 상급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여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 하나님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모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결심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이여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너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꺼지지 아니하는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 일어났던 오순절의 불이 땅 끝까지로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성령의 불이 밀고 나갔던 것처럼 금년 안에 우리 각각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이 불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이여 금년 안에 모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다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 풍성한 역사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들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 믿음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여호와 니시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